한 주간 잘 보냈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잘 보낸 분과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기쁘고 행복해서 항상 참 중요하죠.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막 웃음 있는 삶은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제 서류 타이프를 거의 다 치고 난 다음에 있는데 한 통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옛날에 한번 전화했던 사람이 목소리도 그 팩트 이야기 똑같아. 결론은 지금 자기가 약을 안 먹으면 그만 죽으니까 약값을 보태달라는데 그 흐름이 똑같아. 목소리도 비슷하고. 그래서 동사무소 하시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동사무소 이미 갔고 더 이상 치료되지 않는데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달라. 죄송해서 어떻게 하냐고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저주스러운 말 욕을 하고 막 그냥 이러는데 지옥에는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보다는 그 사람을 더 욕해. 그죠? 대부분이. 이런 거 보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런 아무 상황,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어떤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도와주면 안 될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환경이 내한테 맞을까? 왜 이런 환경이 나에게 있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 상관없이 어쨌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하는 생활에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와중에 또 어제는 또 제 아내에게 막 화를 쳤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막 화를 내는데 마음이 더 무거웠죠. 하여튼 화를 내면 모든 게 무너져버리죠. 결과는 하면서 다 내 잘못이 되고 다 무너져버려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 오늘 이런 나의 이야기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심판받는 마음을 불과 유황불로 막 타는 장면을 아브라함이 다 봤어요.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그렇지. 오늘 성경 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살던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라테에 머물러 살기로 했어요. 그쪽은 브레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브레스라는 민족은 지중해 해안에 사는 민족인데 저 그리스 쪽에 살다가 그리스의 로마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이쪽에 팔레스타인으로 밀려온 민족이에요. 해양 민족인데 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철기 민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군사력도 세고 상당히 센 민족.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힌 그 블레셋의 그 근원지가 바로 지중해 쪽에서 밀려온 해양 세력인데 그들은 철기 문화를 일찍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그 블레셋 지역에 살게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죠. 사라는 89살이고. 그런데 여전히 오늘 보니까 사라의 미모가 다른 사람이 탐낼 만큼 여전히 아름답고 말이겠죠.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당시는 그냥 여자를 찾아서 남편을 죽이는 일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둘이 이야기했죠. 앞으로 할 때는 나 남편 하지 말고 뭐야? 서로 누이 동생을 하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약속을 이미 그 전부터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가 아니고 오빠 동생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애가 아비멜렉의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들어간 거죠. 그렇게 이쁘단 말이야? 그럼 들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후궁상께서 왕궁을 데려왔어. 옛날 20몇 년 전에 애국에서 바로 왕에게 끌려가 갔죠.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났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발만 동동 굴고 발만 동동 굴러봤자 뭐 어떻게 처살 수 없어요. 자기 입으로 이 여인 누구라고? 내 동생을 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또 그날 밤에 하늘에서
꿈으로 아비멜렉에게 찾아왔죠. 그러러 아비멜렉이 찾아왔죠. 너가 그 여인을 들어서 넌 죽는다. 반드시 죽을 거다. 예? 무슨 말입니까? 왜냐면 그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고 남편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참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그런 아비멜렉이 사라가 잠자를 하지 않을 때였어. 아니 주여, 나 지금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런데 날 죽입니까? 나 죄도 안 짓는데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여인은 자기 동생을 얻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빠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이 여인을 후궁으로 삼으려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너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겠어. 너는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안 돼. 그리고 그 여인을 남편에게 보내라. 그리고 그 여인 남편은 선지자고 예언자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는 반드시 살 수 있을 거야. 만약에 내 말 듣고 돌려보지 않는다면 너뿐 아니고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꿈에서 나타나서 말할 거야. 잠에서 깨어나 아비멜렉은 온몸이 시계다가 흘렸을 때 촉촉하면서 무서웠어. 눈에서 꿈을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이야기를 온 신하게 이야기하니까 신하들도 막 둘러서 벌을 떠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아침에 불렀어. 당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골탕 메고 날 크게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따지는 거야. 아, 그거는요. 이 동네 사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우리 아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날 죽일까 무서워서 들었고, 근데 사실은요, 사실 따져보면 내 동생도 맞기도 해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듣기 싫어. 그걸 변명하란 말이에요. 그죠? 빨리 때려라. 그리고 나한테 기대해 주시오. 당신은 선지자고 예언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내려 보내면서 그 당시에 보내려 보내면서 이렇게 말과 소와 낙타들 이런 가축들 딸려 보내는 게 일반화됐나 봐요. 그것을 무마해서 그래서 또 한 재산을 가지고 또 나갔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사라에서는 은 1,000세겔을 주면서 그건 하나의 그 당시의 증표가예요. 내가 이 여인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 여인은 아무 것도 당하지 않았다는 증표로 또 돈도 1,000세겔을 주고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라 왕의 모든 가족들의 그 여인들의 태를 막 하면서 그 태를 했었어. 그라 왕의 가족의 그 왕궁의 양의를 상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만이 나타나서는 정말 중요한 타임에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의 순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례의 순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결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아브라함의 가족에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약속하던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만약 오래 생각합시다. 이제 사라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시간으로 다른 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의심이라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온 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런 아비멜렉을 찾아간 거예요. 다른 말하면 응급조치한 거죠. 긴급조치한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하죠. 우리 기도와 다른 아브라함.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른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기도와도 다른 아브라함.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 똑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 이 모습을 성경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아브라함이가 바로 앞에서는 저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얘기. 그래서 오늘은 바로 나의 얘기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또 거짓말이죠.
물론 사실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진실을 반쯤 이야기하고 더 중요한 진실인 그 반은 숨겨버렸죠.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라가 이범중인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은 결혼하고 난 이후는 그 진실은 더 큰 진실인 부사라는 것에 그것을 밀리게 되는 거죠. 약간의 진실을 말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감추고 속이고 있죠. 그리고 전혀 거짓말은 아니라고. 그 사실 맞는 이야기로. 뭐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뿐입니까? 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의 진실을, 조금의 사실을 말해놓고 정말 중요한 건 감춰버리고 그 사실 속에.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특히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정말 중요한 감춰놓고 조금의 사실은 그 사실은 이 중요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다 묻히고 사라질 건데 그래서 땅은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이런 거짓과 거짓 속에서 이럴 때 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고 그냥 사람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거짓말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 빨고 들키면 막 그렇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막 그것이 또 통하고 뭐 그것이 별일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의식하자도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 문명을 생각하고 편리함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것을 찾는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고 진실을 감춘 거예요. 참말을 말하면서 약간 일부분만 말고 더 큰 것은 더 중요한 것 근원적인 것은 감추고 숨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니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계속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믿음의 삶으로 저 같은 목사로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읽고 있죠.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한 문제로 딱 해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 이거 내가 안 되겠다. 죄송해요. 내가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런 모습이 이것이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울에서 나온 지가 25년인데 여전히 자기 자신에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여전히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20 거의 와서 가는 데 왔다가 바로 기거니까 바로 애굽 갔으니까 거의 25년 가까이 되죠. 애굽에서 똑같은 문제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하면서 투명하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를 적어놓고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함께 해서 우리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들킨 거예요. 거울을, 내 마음의 거울을 좀 보여주고 성경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거울, 우리들의 마음을 거울 속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울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야. 지금 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한 뜻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별탈 없이 지나갔어요. 애굽에서 별탈 없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별탈 없이 그냥 지나가니까 거짓말했는데도 그냥 별탈 없이 지나가니까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해결시켜 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별 탈이 없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지나간 거죠. 왜 이랬습니까? 그 위로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들어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한마디로 세상이 들어온 거죠. 세상 사는 것이 들어온 거죠. 세상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질서가 통하는 것이 아니니까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는 두려운 거예요. 바로 나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렵고 그래서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죠. 약간의 진심한 말로 나머지는 포장, 그 두려움을 포장하고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한심한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주구해볼까요? 땡땡땡 한심한 뭐? 한심한 땡땡땡 위대한 그 땡땡땡에 어떤 말이 돼야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온 지가 25년이죠. 그쯤 되면 이제 충분히 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25년 됐는데. 그러면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 삶의 영역이 있으면 역사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애굽에서의 경험을 그래 그 가나안에서 그들을 오멜람과 그 전쟁에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고 그건 나의 삶의 영역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서는 나의 경험이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못 해요. 정말 한심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한심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오늘 또 오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죠. 이방인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죠. 너 왜 어쩌고 이랬느냐? 왜 이런 일을 했냐? 수치를 당하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그냥 아브라함을 해결해 주세요. 초대에 있던 저한테 전화 오신 분 하고 저와 비교하면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안 해준다고 그래. 그 습관이 있으니까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저같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하나님 어떻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 위기를 빠져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위기를 맞을 때는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내 잘못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잘못으로 오는 위기도 있고 내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와 있고 왜냐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거대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함께 유기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잘 사는 데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차를 몰아가지고 나 혼자 앉아있는 데서 차서가 나지 않는 게 아니죠.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로도 우리는 위기를 겪을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함께.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위기를 맞는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서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기 때문에 그 모든 이 가운데 참 인생들이지만 그 이 가운데도 저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 사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을 구해주고 구워주기 때문에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 있어서 여건과 상황이 보지도 않고 누구 네 잘못 내 잘못 따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도와주시나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그 일이 지나가고 그 위기가 또 지나가 버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만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 한계이죠. 그것이 다 나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대하면 거짓말없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법과 정의를 따지 않고 오직 긍휼과 은혜를 따고 있죠. 내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도 않고 오직 긍휼과 은혜를 따는 하나님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어요. 그 용서는 끝이 없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 돼가는 걸 살펴보면서 정말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도우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나는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만 용서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함께 살기. 사람을 처음 봤을 때도 함께 살게 하면 됐잖아요. 함께 사는 거 너무 기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한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기도와 다르게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정말 반드시 한다 정말 죽어 라고 말은 그 선악의 나무를 따먹어버렸죠. 뭐 핑계는 많이 있겠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있겠지만 핑계가 되지만 그 핑계에 어떤 죄의 결과는 이 땅에 임했죠.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그 에덴에서 살 수 없이 추방당한 것. 그 위에 사람들은 아담의 형상에 따라 자녀났다고 그랬죠. 아담의 형상에 따라 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한 형상으로 태어난 아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는 아담의 형상, 즉 아담의 그 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안 변하는데 이기적인 거예요. 내 중심이 되버린 거예요. 근데 죄는 하나님과 함께 섞여 만드는 결정적이고 가장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모든 건 괜찮지만 이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빛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빛이 어딘가 공존할 수 없으시.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분리된 이 우리 인간은 왜 용서했습니까? 다시 합치겠어. 다시 함께 살겠어. 다시 함께 살겠어. 왜 함께 삽니까? 다시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겠어. 원래 하나님의 계획했던 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산다. 함께 살아야 그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함께 살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나님의 모습을 삶아가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당시에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중심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라고 생각하죠. 그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당시 그 행동 때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뭘 중심으로 움직여갔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고 있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움직이고 있죠. 오늘도 오십시오. 이 그랄 땅에 누가 지금 주도권을 다 움직입니까? 이 그랄 땅에 온 역사는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볼 때는 그럼 아비멜렉의 손에서 그랄 땅에 전체가 움직이도록 그러죠.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랄 땅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배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만 그랄 땅의 중심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이 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 역사가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며칠 때문에 고통받고 아브라함이 함께 바로 서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그 사람의 문제도 해결되죠. 아브라함이 해결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도 해결되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 없어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의인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할 때 롯이죠. 롯 그 한 명을 구원해서 기다렸어요. 롯이 거기서 도망나올 때까지, 거기 피할 때까지. 근데 그것도 보고 롯은 뭡니까? 안 나가려고 그랬죠. 안 나가려고. 자, 충분히 좀 안 나가려고 했어요. 그 롯이 그 작은 성 소아성이 피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미루셨죠. 그럼 안 되게 피하니까 그 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운영하는데 누굴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역사에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인물들과 우리 세계사에서 이런 놀라운 인물들을 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 초라하죠. 또 우리 교회도 참 초라한 것처럼 보이죠. 초라하죠. 아니 초라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내가 무슨 세상 역사의 중심이 있어? 아니야. 그냥 나만 내심 있고 잘 살면 되지. 막 우리 교회는 그냥 막 믿음 성장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참 아름답고 참 겸손하고 참 믿음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 모습 보세요. 정말 초라해요. 아브라함 뭐 세력이 있었나요? 초라해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 사람을 보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각각 있는 한 그것은 결코 망하지 않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대통령 때문에 망한 그 사람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인 그런 국편들 때문에 망한 그 사람 만약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망한다면 그게 전적으로 나아가 그리고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스도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 주제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은 고소리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나와 영을 줘서 운행하고 진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어렵고 잘나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두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있어졌고 없어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나 혼자 우리 집에서 믿음 뭐 사람 뭐예요?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서서히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나 혼자 막 몸부림쳐서 뭐 하겠냐고. 말 시도 막히지 않는데 뭐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렵게 했다는 그것에 나가는 나를 보고 우리 가정과 벽에서 우리 쪽에서 하나 둘 하는 뜻 가운데 움직여 나갔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정치, 경제, 외교체 모든 분야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업이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든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서 있고 나를 중심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빛 가운데로 거룩함을 유지하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이 땅과 있는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시간이 갔지만 우리가 창세기 21장 다음 장을 봅시다. 21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봐야 돼요. 21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22절만 읽읍시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함께 했으니까 너가 좀 잘 살아. 너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이 잘 살았게 네가 좀 잘 살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바르게 좀 잘 살아달라고 막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원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빛의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겠어. 참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우리 참 얼마나 엉망진창한 사람인지,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패했는지 깨닫게 해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담대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구하고 우리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써가면서 주량에 나가는 초하는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마 참 땅처럼 사는 사람이다.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마치 아무리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 아브라함은 한심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그 땡땡땡의 김상업은 한심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혜와 실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는 전혀 책임을 내지 못한 것을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잘못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지혜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위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뭘 받고 있으세요? 선하게 그 뜻대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참 하시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자주 듣는 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계속 먹고 마실 수 있나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실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것도 1, 2년이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게 원하시죠.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기 원해요. 세상과는 좀 다르게. 뭔가 좀 다르게. 그 세상은 우리는 좀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다르게. 빛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심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함께 그 약한 마음과 죄를 가지고 함께 나가면서 묵묵히 빛 가운데로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